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밑바탕을 가진 이 교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총의 진리를 아주 힘있게 전하고 있는 중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간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100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일제히 아멘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이 설교자의 가슴도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 회중석에 한 젊은 신사분이 껄껄껄 웃는 겁니다. 일제히 숨이 멎듯이 상황이 분위기가 바뀐 거죠. 순간 설교를 잊어버려서 계속 연결하지 못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유심히 얼굴을 기억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조금 시간을 갖고 그분을 찾아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왜 설교 시간에 그렇게 껄껄대고 웃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는 거죠. 목사님 참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을 하죠. 아니 목사님 분명히 설교 말씀이 재밌어서 제가 웃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의 설교에 개그나 재미 포인트는 한 군데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웃었을까?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됩니다.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맨입으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은 회중에 앉아서 맨입으로 안 됩니다 라고 들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설교가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잘 다듬어진 설교였는데 그 많은 청중 중에 맨입으로 안 됩니다라고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이 교수님과 목사님은 내 설교가 본래의 의도대로 100% 전달되지 않는구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훌륭한 교수님도 이런데 나는 오죽할까? 사회심리학의 한
문구를 찾아봤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어요. 인간은 자기 속에 이미 자기만의 철학과 논리, 그리고 전제적인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듣더라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설교자와 전달자의 의도와 정반대로 받아들인다. 결국 생각과 마음, 가치와 해석이 다르면 그 설교가 외국말로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열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열쇠 외에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열쇠일까 저 열쇠일까 아무리 찾아도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마음의 전쟁터라고 합니다. 종종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참으로 논리적이고 또 설명하는 그 순서와 진행이 정말 깔끔할 정도로 완벽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은 형제 나가서 좀 물 좀 마시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 여보 지체가 힘들어하면 좀 챙겨주세요. 여러분 정은 형제 나가서 물 좀 마시고 따뜻한 물 좀 마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몸이 약해서서 지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생리적인 현상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또 함께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종 복음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잘 다듬어진 설교를 듣고 싶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의 핵심은 잘 다듬어진 글쓰기가 아니라는 것에 또 놀라죠. 우리 마음이 전쟁터인데 잘 다듬어진 글과 잘 다듬어진 말을 들었다고 우리가 그 전쟁이 끝날까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와 증언과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죠. 우리 주변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다 교회 생활하다 탈진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를 다 납득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자문자답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아파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전쟁하시겠습니까? 열쇠는 하나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나는 마음이 약해 격려받고 싶어. 나는 힘이 없어 누가 나를 붙들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요. 대부분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니 오늘 이 핵심적인 구절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곳에 디모데가 가서 귀한 편지를 전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전쟁 중이십니까? 누구와 전쟁 중이십니까? 대부분 우상과 전쟁 중이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며 지난 2주 전에 드린 말씀에 아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쓰고 힘쓰고 또 노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덴의 수많은 우상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었기에 바울은 격분합니다. 사탄은 속삭이죠.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뭘 더 하려고 하는가?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계속 찾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기독교 안에서도 또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영적인 탈진과 침체가 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새로운 목사,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설교, 새로운 전도 방법, 새로운 부흥 전략, 새로운 찬양,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해박한 통찰력에 감동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채워질까요? 우리 함께 따라봅시다. 오직 예수로 채워야 한다.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그 사도 바울이 혼자서 아덴의 그 수많은 저항 세력들과 부딪혀 싸우다 보니 아무리 영성과 지성이 뛰어난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지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17장 2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이 탈진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다가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왜 탈진이 됐을까? 그 아덴의 지역은 기준과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때문에 피로하고 피곤해서 탈진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어요. 즉 아덴에서 극심한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으로 침체와 탈진이 찾아오죠.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좀 변화가 일어나고 좀 열매가 있는 줄 기대하는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에만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잘 들어서 아덴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아덴에만 유일하게 교회가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덴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죽겠습니다. 조금 목회하기 쉽고 좀 성도들도 좀 잘 따라오고 좀 반응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지역과 장소로 좀 목회가 좀 편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저 좀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인이 왔습니다. 바울아, 아덴에 머물지 말고 고린도로 가거라. 드디어 이 아덴에서 벗어나게 됐구나. 아이고, 내가 그동안 숨통이 막혀와서 여기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고린도로 가겠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홀로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이동하는 가운데 탈진한 이 사도 바울이 기대를 잔뜩 갖고 고린도는 아덴과는 다를 거야. 아덴은 정말 사람들이 피곤하고 피로하게 만드는데 고린도는 그래도 좀 인간 냄새도 나고 사람 냄새도 나며 또 사람들이 두루두루 서로 사랑해주고 따뜻한 현장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또 바울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며 고린도를 혼자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당시 고린도에게 인구가 6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곳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번성한 도시 국가라고 하지만 그곳에 문학과 과학과 예술이 발전했지만 결정적으로 무역과 상업이 발전하면서 음란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음란과 타락의 도시, 풍요로운 물질로 수많은 상인들이 돈벌이에 몰렸고 방탕과 탕진한 도시가 고린도, 범죄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병들고 죽어가던 곳이 고린도였다고 해요. 그러니 아덴 지역은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죠. 고린도 지역은 더 심한 지역, 더 어려운 지역,
혹시 여러분 그런 걸 꿈꾸십니까? 이곳을 벗어나면은 더 좋은 유토피아 같은 곳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곳을 벗어나면은 내가 더 마음에 들고 나랑 뜻이 맞는 곳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쪽으로 인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잠시 평안과 안녕과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답고 기쁨의 도시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아덴보다 더 복음 전하기 힘든 곳, 아덴보다 더 전도하기 힘든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출발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는 상업과 문화가 혼재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여기서 차라리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가면 여기서 100배 노력해야 될걸요. 아마 더 게을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태해질지도 모르겠어요. 더 영적으로 무기력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나름대로 칼을 갈았지만 그 칼을 가지고 고린도를 벨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탈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덴에서 사람 그렇게 죽도록 고생시켜 놓고, 아니 고린도에 가서 이제는 뭐 바닥을 칠하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를 갔는데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바울의 기준에 초점을 맞춰서 바울이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 탈진하고 피로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동역의 섭리.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한 60여 킬로가 됩니다. 그것을 혼자 터벅터벅 고린도에 도착하니 코끝을 찌르는 악취와 냄새가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더욱더 메마르게 하죠. 여기서 오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여기서 찬양이 뜨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는 더 안 되고 오히려 찬양은 안 나오고 기도는 뭐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죠. 그러니 얼마나 낙심하고 낙담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고린도로 오게 하셨을까? 저는 차라리 아덴에서 목회하기 좋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로 가면 목회가 신나지 않겠습니까? 뭐 복음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며 불통하는 성도들이 없을 정도로 설교를 하면 뜨겁습니다. 찬양을 하면 성도들이 막 공중공중 뜁니다. 기도를 하면 막 정말 하늘이 문이 열릴 것 정도로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싶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되고 닦아야 되고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덴에서 실패했네. 목회에서 내가 실패했구나. 고린도에 도착해서 어찌할지 모르고 있을 그때의 2절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문헌을 찾아보니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추방당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해서 도피한 곳이 고린도 땅입니다. 이미 이 부부는 2년 전에 그곳에서 정착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살고 있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어디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이달리아, 즉 이 사도행전 3장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면서 복음을 듣게 됐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를 오늘 성경에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계획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부를 만날 줄 몰랐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도 바울을 만날 줄 몰랐는데 벌써 눈빛이 통한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다, 예수를 알고 싶다, 진리를 알고 싶은데 자신이 그 이상을 들어보지 못했고 그 이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뭘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뭘 만져도 느껴지지 않은 그 갈급함에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해주셨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들을 만난 거죠. 전 여기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력의 섭리로 일하게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은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신실한 두 부부를 준비시키고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탁월한 설교자 바울을 만나서 매주일 설교를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바울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던 실라와 디모데 기다리고 있는 하염없이 그 시간에 혼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때 정말 탁월한 이 부부를 만나니 얼마나 힘이 되고 동력이 되겠습니까? 팀워크가 환상적으로 만나요. 목사님이 눈빛만 딱 해도 벌써 이 부부가 아주 막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은 동력자를 준비시키고 허락하시는구나.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팀워크를 이루게 만들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 부부가 마음과 뜻을 다했고 헌신하며 물신양면으로 커다란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집사님 힘이 됩니다. 이 얘기를 목사에게 들었다면요, 여러분 진짜 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참 힘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축복이 쏟아질 겁니다. 부부는 바울의 선명한 복음을 듣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부부가 아무리 서로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돼. 왜?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수로 채워야 되는데,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두 부부가 아무리 긴 얘기 오랜 시간을 나눠도 채워지지 않는 건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담대함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결단이기 때문이죠. 평신도 부부의 성경적 좋은 모델을 제시합니다. 가정과 일터가 사역의 거점이 되죠. 부부가 로마 추방령을 받고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면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까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부를 이렇게 추천하며 칭찬하며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헌신하며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선교 사역에 힘이 되어주고, 아니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 내놓을 정도면 이거는 피부치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동력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저의 입술과 저의 부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오늘 끝 이거 한마디에 목사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글씨 한자 한자를 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교회에 있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목사야. 끝났다. 이런 부부들이 있다. 이런 부부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힘내라. 막 성령님이 예배도 드리기 전에 막 은혜를 주셔서 혼자 뒤에서 줄줄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또 이 믿음 너 굳세라 그러니까 막 폭포수처럼 터져서 제가 너무 이 감정 컨트롤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천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전념. 그 두 부부와 함께 팀워크를 맞추니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부에게 용기와 힘을 얻어서, 사람에게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 거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랑받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부를 만나서 안식일마다 용기를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힘내자. 오늘도 말씀을 전하자.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붙잡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죠. 이게 얼마나 탈진되고 번아웃되는 사실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 하나님이 동력자를 보내주셨어.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래, 우리 믿고 의지하자. 그때 마침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데살로니가전서와 빌립보서를 같이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데살로니가부터 이 빌립보 교회와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가 있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 무슨 소식입니까? 무슨 기쁨의 소식입니까? 저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막 만나자 그러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저도. 그런데 기쁨의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있답니다. 매주마다 성도들이 몰려오고 있대요. 그러냐? 그 데살로니 그 아주 피곤했던 그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고 있대. 감사합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그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선 와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교하는 일에 큰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많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 기쁜 소식을 오늘 가지고 온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를 불러요. 디모데야, 나 안 되겠다. 내 편지를 지금 속히 데살로니가에게 가지고 가라. 그 자리에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젊은 마음을 갖고 다시 데살로니가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이렇게 내려왔다. 말씀에 전념하게 하죠. 5절 후반절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얼마나 동력자를 합류시킨 이후에 이제 자신의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하시는 걸 보십시오. 오직 말씀 사역에, 나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며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7 집사님을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화로운 동력자와 준비된 일꾼을 세워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보내주신 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데, 어제 제지 옥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480만 원 정도가 새생명 축제에 예산이 쓰이게 됐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 헌신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부흥의 소리가 점점 들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왔을 때 여러분 15명 있었습니다. 전체 교인 재적 15명이요. 교육자는 뺍니다. 거기 교육자는 거기 포함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78명이에요. 78명 재적이. 그런데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게 우리 아직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고선녀 집사님하고 우리 신기수 선생님입니다. 등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적 80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등록카드 주세요. 이거 끝났습니다. 이거 뭐 끝났어요. 끝났어. 팀워크를 맞춰서 서로 맞춰가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 더 용기가 나고 더 자신감이 생기죠.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한 사람 오는 게 힘들다고 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3, 4년 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부흥을, 숫자적인 부흥을 우리 인천의원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수고해 주셔서 그래요. 앞으로 제적 100명도 넘어가고 또 부흥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도 세우고요, 또 저는 신학생도 한 명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아들을, 내 딸을 신학교로 보내주고 싶다라고 말하면 찾아오세요. 제가 한번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학비도 지원해 주고 싶어요.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라. 돈 걱정하지 마라. 교회에서 내 신학 비용 다 지원해 주겠다. 저도 여기서 전도사로 일했는데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 학교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데 그래도 한 학기 등록금은 교회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뭐 한 게 없거든요. 부흥도 못 시키고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신학생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3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등록하라고 등록비를 주셨어요. 그 돈을 받는데 신대원에 가서 제가 그 원우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는 원우들 있느냐? 이리 오라고. 제가 그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너 수업 시간 이거 1시간 5만 원이야. 성도들 헌금 5만 원이야. 어디 자빠져 자고 있냐고 제가 이랬습니다. 잠이 오니 너? 네가 땅 파서 나가서 5만 원 벌어봐.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위해서 너 장학금 보낸 거야.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과 사역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섬겨주고 후원해주니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적으로 기도해주며, 이번에 세미나 가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1층에서 이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 2시간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제가 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보기도한 팀장 권사님이 나와서 지금 1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2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팀과 찬양팀과 모든 수련팀에서 밑에서 중보기도를 계속 밑에서 불을 떼웁니다. 와, 진짜 부흥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2부 예배가 끝나면 3부 예배일 때 그 다음 팀이 와서 또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 계속 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매일매일 9시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5분 전에? 아니요, 1시간 반 전에 와서 의자 세팅을 한대요.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기도 제목 줘서 1시간 반 동씩 계속 기도한답니다. 아, 이게 팀워크이구나. 아, 우리 교회 인천운영교회도 그렇게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야, 우리 목사님 부지런하네, 좋아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은 금방 또 아이고 은혜가 안 되네 그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것을 보니까 내가 맡겨진 이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할 때도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가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력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1.1획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저는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좋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선지서들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겁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 한번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싶은데 이 말씀까지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 후반절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계속 비방하고 조롱하고 자꾸 뭐라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에너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로 가죠. 아, 하나님의 사역은 전환의 사역이 있구나. 아, 반대를 부딪히게 한 이유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보니 결국은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은 한 명도 회심하거나 중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7절이에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수도가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곳에서 했다고 계속 그것 때문에 애쓰지 말고 어느 정도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또 여기서 하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또 저쪽으로 가고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서 유대인과 함께 접촉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디도 유수도라는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어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꿔준 거죠. 근데 수백 명의 유대인보다 이 디도 유수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거기서 마음껏 사역하시라고, 필요한 거 마음껏 말씀하시라고 적극적인 후원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디도 유수도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했다 안 했다, 줬다 안 줬다 사람 간보지 말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러니 오히려 반대가 새로운 곳에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태국이라는 선교를 그때 본 겁니다. 아, 나는 선교를 못해, 난 원래 할 줄도 몰라, 난 선교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이곳에서 내가 목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한번 눈을 떠보자 하니까 선교에 눈을 뜨고 나서 아, 우리 교회도 선교해보고 싶다. 그 말이 기도가 되어서 올해 태국 선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반대에 부딪힐 때 낙심과 좌절과 후회만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에 눈을 뜹니까? 새로운 장소를 바라봅니까? 떠날 이유도 있지만 머물 이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유대인에게는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아무도 묻지 않고 말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원교회는 앞으로 이런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곳에 함몰돼서 왜 안 되냐, 그걸 계속 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다른 곳을, 또 다른 사역을, 다른 일들을, 다른 꿈을, 하나님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아, 우리 교회도 너무 다음 세대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야, 애들만 사람이냐? 어르신들도 있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해요. 안 되겠다, 우리도 어르신을 위한 새 생명 축제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내년에 5월 달에 한번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오히려 꿈쩍도 하지도 않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곳의 고린도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 속에서 전환이 일어나요. 전 여기서 여러분 에스겔 33장을 함께 나눠보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해요. 에스겔 33장을 열어보십시오. 에스겔 33장입니다. 제가 2절부터 9절까지인데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라고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33장 2절 후반절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정신이 번쩍 들어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해야 될 것은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만약에 듣지 못하게 하고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내게 책임을 돌리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엄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9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리하면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죠. 지쳐있는 탈진돼 있는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하여 동력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다시 실라와 디모데의 팀을 합류시켜서 폭발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눈을 돌립니다. 나는 그럼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열고 자신의 가정에 모든 것을 오픈하며 마음껏 사용하라고 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마음을 열고 믿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모든 사람들도 믿고 들어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듣고 믿고 축복받으라는 유대인들은 못 받고 그 축복이 다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끝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는 탈진해요. 사역을 하다가 탈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탈진하고 사역을 하다가 탈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참 사역을 해서 부흥을 맛봐도 지칩니다. 그때 위로의 음성과 보호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왜? 이 고린도 땅에 바울 편이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편이 많아질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바울도 두렵습니다. 바울도 어렵습니다. 바울도 외로움과 무기력에 빠질 그때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산다는 것이 어렵구나,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것이 어렵구나, 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나는 맨날 격려해줘야 되고 권면해줘야 되고 설교해줘야 되는데 나도 격려받고 싶고 나도 위로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항상 나의 위치와 역할은 항상 사랑을 주니까 나의 모든 진액이 다 쏟아지고 나니까 주일이 끝나고 나면 탈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막.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예전에는 그래서 개그 콘서트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개그 콘서트를 볼 때는 이게 교회에 대한 일이 잊어지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또 교회의 다음의 일들이 계속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염려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주고 있다. 함께 해주고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다. 계속해서 동력자를 보내줄 것이다. 계속해서 팀웍을 만들어라.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있을 때 너는 눈을 돌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아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힘을 얻어 고린도 땅에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편의 영상을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Though I am weak, a little lamb in need, I find my peace as you are holding me. Even in the night, I will not be afraid. Your light of love will guide my way. Jesus, my shepherd, Jesus, my song, leading me always where I belong. Safe in your mercy, living anew. With joy I will walk every day with you. When storms arise and waves are pressing strong, you are my shield, my refuge all along. Your shining grace will give me strength again, planting in my heart a hope that never ends. Jesus, my shepherd, Jesus, my song, leading me always where I belong. Safe in your mercy, living anew. With joy I will walk every day with you. Your love never fails, it has no end. Your grace forever will remain. When I walk with you, my heart will sing. Forever I'll praise your holy name. Jesus, my shepherd, Jesus, my song, leading me always where I belong. Safe in your mercy, living anew. With joy I will walk every day with you. Forever I will walk every day with you.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탈진할 수 있고 또 거부와 거절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지도자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어린 양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우린 다 어린 양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거 참 무섭고 두렵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 탈진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중에 나의 자녀들이 많다. 그 용기를 얻고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인천은연교회에 함께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이루어가는 우리 인천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